서양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God damn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과연 써도 되는지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어떤 놀라운 일을 겪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 같죠. 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 그런데 우리말로 이 느낌을 표현하자면, 번역을 굳이 옮겨보자면 제길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길할 이런 감정과 화풀이를 이런 것을 쓰는 데에 오용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뜻은 이래. 물론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때때로는 무언가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표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마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 왜 이런 재난이 닥쳐오는 줄 아나, 태풍이나 쓰나미는 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오용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운데요. 2차 대전 시대 때 독일의 나치군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자신들의 이 복장에다가, 군복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달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달고 다니면서 저질렀던 악행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람들을 학살했던 거였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전쟁을 일삼았던 과거의 부끄러운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녀 심판도 그렇고요. 과거에 열강, 제국주의 열강,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그런 나라들이 워낙 이 영토를 넓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해가지고요,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총칼로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감화시켜서 복음을 전했다라기보다 총칼로 위협하면서 식민지로 삼고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선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요, 끌어들여서 악용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도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거 꼭 들어주세요. 나한테 이만큼 복 주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든 다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이 먼저 일치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런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영광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또한 성도들을 동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목회자 개인이 자신의 결정이고 자신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100배로 갚아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못 바칩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장사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을 올가매입니다. 가두어둡니다. 옥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무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것 같은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종교에서 하는 다른 신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살폈어요. 이 십계명을 주셨던 당시의 배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형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따뜻한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한 것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남용되고 있고요.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이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즘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고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람에게 표현하죠. 뭐 망령 들었나 이 사람 이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좀 벗어나서 이상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오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악용할 수 없습니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잘못된 데에 쓰는 때, 오용할 때, 악용할 때, 남용할 때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일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고 오용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죠.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7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도 모조품을 만들고 뭐 중국에서 비슷한 거를 자꾸 모델을 흉내내서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죠.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거나 내 명의가 함부로 정보가 흘러나가서 여러분 SKT의 그런 사태도 있듯이 이런 것들 원치 않습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너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는 뭔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래 내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좀 수동적인 우리가 방어적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지 웅크리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더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더 거룩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게 할 수 있는 나의 삶은 뭐가 있지? 우리는 그렇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거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인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빛이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칠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카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다라는 걸 말하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시기를, 빛나게 되시기를, 존귀히 무겁게 여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빛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의 삶의 소금과 빛의 삶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지탄과 여러분 경멸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이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방송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은 아직 교회를 향한 소망이 여러분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고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소망 교회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예수 소망 교회가 나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겠니?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겠니? 나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 수 있겠니? 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소망 교회가 해줄 수 있겠니?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로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엘은 하나님, 야는 여호와, 그리고 중간에 리자는 나의,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엘리야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름답게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곧 그의 사명이 되었고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못난 삶을 뒤로 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했던 삶을, 능력 없었던 삶을 뒤로 하시고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람, 그저 그냥 어떤 그 작은 중에서는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큰 아버지,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뭐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또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자신의 실제 현실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당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게 하십니까? 내 처지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될 거야,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베드로 반석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넘어서고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훗날에 반석과도 같은 그런 온전히 서서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사람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 속에 이름을 지어주신 것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사기꾼 같았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이야,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멋지게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못난 삶을 살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여러분들의 각자 고유의 이름이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것을 이름으로 한번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2장 3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름이고 별칭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든, 여러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의 못난 삶이 있었든, 지금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성도야.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가 뭐 대단해 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라는 거잖아요. 성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보다 성도가 더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죽으면 제 묘에 아니면 그 납골함에 거기에 그렇게 꼭 쓰게 할 거예요. 성도 이광석이라고요.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이름을 지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성자라고 붙여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말라, 어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적극적으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을 축복할 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름을 쓰지 마, 이게 아니라 감히 부르지도 마, 이것도 아니라
이름을 자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달라 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세요.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원하세요. 사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그 시가, 지난번에 온세대 예배 때 다 명찰 차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다 명찰을 찼었는데 이름 불러주기 했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그 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앞에 한 번만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앞에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고 이것만 읽죠. 2연입니다. 두 번째 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우리 영광스럽게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너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꽃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과 진짜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의 존재에 주님께서 꽃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시에서 저는 느껴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에게 합당한 이름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 있죠?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 앞에 한 번만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쉽게 발음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사실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요. 야훼라는 이름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YHWH 그리고 여러분 저 끝에 있는 저 이상하게 생긴 글자는요. 히브리 말인데 요드해 와우해 자음이 4개란 말이에요. 자음이 4개니까 이름을 부를 수도 뭔가 뭐하고 또 막상 하나님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있다 보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해서 유대 사람들은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옮겼을 때 주,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그 야훼,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름이 나오면 막 목욕제계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쓰다가 이 필기 도구를 사용해서 쓰다가 이 이름이 나오면 다시 필기 도구를 바꿔서 쓰고 주라고 옮겨 적고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을 존귀히 여겼던 거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야훼 말고요. 여호와 말고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은 이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앞에 한 번만 성경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냥 쉽게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똑같은 구절 다른 게 없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 마태가 옮겨 적을 때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쓸 때 감히 하나님 이 단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천국 이렇게 하늘나라로 표현을 옮겨서 적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자. 함부로 부르지 말자. 어떤 유난스럽게 이런 것들을 지켜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오늘 설교 가운데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말한 적 있나? 내가 뭐 함부로 부른 적 있나? 욕한 적 있나? 별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얘기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뭔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마, 꼭 이렇게 불러드려, 이런 상황별의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우리의 어떤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둠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그 빛되심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높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높이고 있습니까? 한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 말씀을 무릎을 꿇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제가 그냥 이 거만한 태도로 말씀을 읽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난 들을 자격이 있다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이 순서, 예배 순서에 성경 봉독이라고 넣어놓습니다. 왜 넣어놓나요? 성경을 우리가 받들어서 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형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남아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한때 내가 주님을 정말로 높였었지, 주님을 경외했었지, 정말로 주님을 귀히 여겼었지.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들이 쌓이고 연차가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까?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요즘은 무릎 꿇고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꼭 그런 자세로 읽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함이 제 안에 언젠가부터 들어와서 지금은 막 들어 누워서도 성경을 읽고요. 이 성경을 베고 잠도 잤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잠자고 싶은데 좀 단잠 좀 주세요. 이러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자세, 태도 이거보다 본질이,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 뒤에 숨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저도 많이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어느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중함과 귀함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식어버린 모습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는 제대로 올려드리지 않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믿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꽃이 되고 계십니까? 그분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늘 하나님이 당신만 높임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멋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는데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바로 앞에 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겁많았던 모세가, 두려웠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었어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블레셋의 전쟁이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도망가고 군사들도 다 도망갔을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마주했어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 무기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힘을 믿고 나오는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멋지게 승리를 했죠. 또 다윗은 한평생 살아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자신의 전생의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통해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죠.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사실 없어요. 성전 미문에 갔는데 구걸하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 사람을 회복을 주었어요.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당당했어요. 왜요? 기죽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멋진 삶을 이 베드로도 요한도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연약할 수 있어요. 못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이름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패배자가 분명한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승리를 얻었고 나는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과 생명을 우리는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골리앗 앞에 또 설 수 있어요. 인생의 골짜기 앞에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소망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금과 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용기 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일어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부르라고 하세요. 부르지 마 이게 아니라 불러라. 그 이름을 외쳐라. 소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려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용기 내서 살아가려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세상에 다 교회는 안 돼. 그럴 때 우리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 예수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